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교육부 여름사역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니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감사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월상예배가 9월 1일 더 큰 소원이라는 주제로 목요일에 드립니다. 기대함으로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산남 섬교회와 삼여전도회는 헌신예배를 위한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2부 예배 직후 대광홀 이 강단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소식 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서로를 보면서 고백할 부분인데,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 모아주셔서 우리 박정수 집사님 큰아들 최재홍 우리 성도가 두 번의 큰 수술을 잘 이겨내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데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또 퇴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값진 인생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학수 목사님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또 쉼이 필요한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뭐 일정이 길지는 못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정기 청년, 우리 오경아 집사님, 또 우리 안 집사님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인데 생일 맞아서 강당 꽃꽂이 동참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신가요? 아무튼 축하 전해주시고 저기 아버지 계시네요. 우리 아버지도 낳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상선 집사님, 김옥순 권사님 네 분 하면 자리에 일어나실랍니까? 그리고 우리 한명신, 김진선, 한시후, 우리 한 집사님 일생에 아들 우리 한명신 집사님 그리고 한지영 두 남매를 잘 키우셔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신 집사님은 대광교회 열매이고 또 여러분 기도의 작품입니다. 이태리에서 독일에서 지난 10년간 공부 열심히 했고 또 귀한 아들 시우도 저렇게 잘 키워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지요? 오늘은 갑자기 오셔가지고 순서를 갖지 못합니다만은 다음에 오실 때는 예수 전공한 찬양하는 부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재현 선생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세가족으로 오셨는데 우리 신신자 권사님과 박정수 집사님, 제가 방금 광고 드렸던 우리 박정수 집사님의 둘째 아들 되십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 금요일부터 오셨는데 우리 세가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란 유사님 네 분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저 뒤쪽에 있는데 아들이 김민수입니다. 군에 부름받아가지고 멋진 군인이 되어 왔는데 오늘 휴가 온 것 같습니다. 멋져졌지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미리 반주자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래요? 지난 3년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귀한 청년 반주자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주가 고향이신데 아마 가까이 이제 가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집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그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명을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신 후에 최강석 장로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였지만은 때로는 좌우로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히 씻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땅에서 평안이란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가듯 새 힘을 얻게 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온 찬양대회와 교회학교 교사들과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여러 은사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선물 받았는데 귀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살았으나 저희의 불충과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고백으로 섰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눈물 어린 사연도 있습니다. 애절한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 힘이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드린 귀한 고백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눈물 흘리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길이 답답하여 방황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 올라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소원하는 꿈도 얹었습니다. 이제는 간증자가 되어서 열방 앞에 살아가는 자녀손들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고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더하셔서 삶으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전히 저희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셔서 산 제물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 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성령의 덧입힘 받아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허락하신 땅에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 변화가 참 심합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도 날씨 변화에 따라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가을이 왔는데 가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개념, 열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곳간을 우리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어느 곳에 우리가 그리고 꿈꾸는 그런 평화와 참된 쉼이 있는 곳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금리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몫은 서민된 우리의 고통의 몫이 그대로 됐습니다. 국내 정치 현장도 평안치가 않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지자체의 상황들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셈해야 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계산법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참된 쉼이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천천히 고백해야 될 부분,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먼저 전제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에 참 평화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면 평화가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산다고 하거나 저 강남 지역에 산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온 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 농사를 셈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참 평화, 참된 쉼, 그리고 참 기쁨은 어떻게 오고 어디서 오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 임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명기는 건너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 현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은 두 번째 설교자락입니다. 모세가 눈물 어린 고별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증거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간 여력에 따라 세 가지만 본문 따라가면서 진지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모세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를 세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진지함으로, 그리고 애절한 소원을 가지고 선포케 하신 말씀, 설교자 된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이 오거나 건강 때문에 행복이 오거나 아들과 딸 잘됨 때문에 행복 오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내 인생 출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이 우리 인생 위에 있습니다. 외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사랑했던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실하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 한 해로 따진다면 시작했던 연초부터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의 인생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선한 목자 되어주심 때문에 그러므로 비록 혼자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게 고백됩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한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진 사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군중 속에 있든지 실패할 때든지 지금 아플 때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는 과정에 주변을 보면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웃들 많이 만납니다. 종종 그 강아지한테 말을 거는 분들 많이 봐요. 알아듣는지 수긍하는지 대답해서 그런지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뭐 멍멍 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뒹굴기도 하고 그런 반응 보이기는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분에게 대화의 상대, 사랑을 나눌 귀한 상대. 그래도 지금은 저 강아지가 제일 가까운가 보다. 눈빛을 마주보면서 사랑을 나눌 가족이 옆에 있다면 진정된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저 인생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에 행복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알고 같이 경배하는 믿음의 혈육이 믿음의 동반자가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는 그 강아지들 보면서 목사로서 이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고백시켜야 되겠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강아지는 개는 개다. 개예요. 강아지일 뿐이에요. 반려견이기도 하고 옆에 그냥 함께 꼬리 흔들어주고 정말 반겨주는 애완견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강아지에게 개에게 인격을 부여하지 마세요. 아빠다, 엄마다, 개 아빠가 되고 개 엄마가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다시 받아하십시다. 개는 개다. 창조 섭리를 여러분 거스리면 안 돼요. 아무리 반갑고 기쁘게 꼬리 흔들어준다 할지라도 개는 개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개 아빠 되지 마세요. 개 언니 되지 마세요. 그냥 반려견일 뿐이에요. 강아지 옆에 있어도 기쁘고 외롭지 않은데 친정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참 평화가 와요. 그 사람에게 참 위로가 있고 그 사람에게 참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 심령밭에 약속이 있나요? 말씀이 싹을 내고 있나요? 생명의 싹이 지금 돋아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드린 가운데 내 심령밭에 생명의 싹을 뿌려주셔가지고 해거리지 않는 생명의 싹,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허락하리라. 나는 너의 치료자 하나님이니라. 저 건너편에 발을 딛고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분 후를 건너뛰어서 살아본 사람도 없고요. 내일을 미리 살아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해도 두려워요. 모든 환경, 배경,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어도 조마조마해요. 왜요? 저 건너편을 나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설렘입니다. 너보다 강한 자들을 너가 다스리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힌 자를, 너를 비판하는 자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대신 싸우리라.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먼저 만나버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설렙니다. 내일 시집간 저 딸하고 지금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 집을. 약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설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시집간 딸하고 만나는 약속이 있어도 저 가슴이 설렌다니까요. 사랑 많으시고 나를 진정 다 아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에 대한 꿈을 그려가셔서 먼저 앞서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어준 약속을 가슴에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대학교 4년간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매일 밤 저녁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놀랍게요. 그때 제 마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때 제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제 심령에 심어준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까 가슴에 손을 대셨는데 왜 외로운지 아세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겁나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요. 약속이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거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수표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말씀 붙들 때요. 그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려볼 때요.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있다면 돈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결론은 한 번 더 받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을 막 설레게 할 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막 지금 내일이 기다려질 때요.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소망 가운데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소망은 우리 믿음의 자녀입니다. 여기 어머니로 앉아 계시고 아버지로 앉아 계신 부모된 여러분, 자녀로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절한 심정으로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아직 믿음의 밭이 가꿔지지는 않았지만 눈물 어린 심정으로 지금 아들, 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농사 가을을 맞으면서 뭐냐 묻는다면 자녀요. 아들이 울고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은들, 내 딸이 지금 방황하고 내 딸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참 기쁨을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지금 있는들 평화 있을까요? 부모라면 아들이 울고 딸이 방황하고 내 아들이 진리를 모르고 내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데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 자신도 살펴서 스스로 삼가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너 가슴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들어가며 나오며 자녀 앞에 있을 때도 삶을 꾸려갈 때도 열심히 삶으로 본을 보이라. 소망이요. 지금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환경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들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몇 달 후면 몇 년 후면 언제쯤이면 그 줄기가 뻗어지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내 아들과 딸의 인생에 피어가지고 웃음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기도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늙었으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 딸을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어요. 저 바닷가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저 산속 바위 위에 혼자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아들과 딸이고 내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든든해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댁에 가셔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만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만납니다. 25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25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사실 왕이라고 하지만 전하, 그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대신들 앞에서 평화 누렸을까요? 인생 경륜이나 인생 연륜 속에 25살짜리 왕에게 참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29년 살았어요. 적과 꾸리는 환경 때문에 평안한 거 아니라니까요. 왕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턱을 탁 만났습니다. 왕이 된 지 4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제일 강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네들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적어도 전쟁이 생명과 백성들 목숨을 거는 가운데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25살이 돼가지고 4년 후니까 몇 살입니까? 29살짜리 왕이 전쟁을 생명을 걸고 하는데 온전히 전쟁 수행했겠어요? 그래서 3년 전쟁했습니다. 처절하게 패했습니다.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패전국의 아픔 속에 내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백성들 호주머니에 있는 은까지 다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왕 사네빈에게 바쳤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면서 우는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백성을 살려주소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하다 이렇게 처절하게 성전의 금까지 다 뺏기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집사님,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교만했도다. 너희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상을 섬겼도다. 첫 번째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고백했겠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왕이 된 지 14년째 됐을 때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역시 랍사게를 앞세운 바벨론 왕,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그 멸시받는 입장에서 백성들 앞에 선 이 히스기야 왕의 체면이 뭐가 됐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괴로움이 얼마나 진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뒹구는 장면 상상되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그 멸시하고 무시하는 문기, 조건 그대로 들고 주의 성전에 가서 웁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저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인생 턱 만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처절한 지금 눈물 가운데 빠진 분 계십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 분 계십니까? 받아해 주세요. 주의 성전에 엎드리라. 그냥 형식으로 말고요. 생명을 거는 심령으로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 애절한 울부짖음을 내가 다 보았노라.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성실한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내놓고 성전에서 울부짖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그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킵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신앙의 본질을 묻습니다. 히스기야 군대가 이겼습니까? 히스기야 칼로 이겼습니까? 히스기야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처절한 회개의 장면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만 보신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 군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네립 아수르 왕아 들어라. 랍사게 아수르 군대 장관아 들을지어다. 나는 너희의 행실을 다 보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하는 것을 나 하나님 여호와가 다 들었노라. 다 보았노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당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당신의 눈물과 기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 된 여러분을 패역한 말로 아프게 하는 자 그들의 음성도 그들의 행실도 나 하나님 여호와가 다 듣고 보았노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 예를 여러분에게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5 더하기 29 하면 얼마가 됩니까? 54, 54살 인생 마무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 정직했다 했어요. 두 번째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전멸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감격, 회개, 결단 이해하십니까? 그런 가운데도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의 중병이 들었습니다. 벽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소서 용서하소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너 생명의 15년을 내가 더해 주겠다. 이 예를 들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왕을 55년 한 왕이 있습니다. 그 12살의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히스기야가 낳은 왕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55년간 왕으로 있고 가장 오래도록 왕이 된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자니라. 12살의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언제 왕이 되나요? 아버지 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15에서 12를 빼면 얼마입니까? 15년을 더하리라 이 생명의 약속을 받고 난 3년 지난 다음에 그는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그 아들 가슴에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 아들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55년 왕하면 뭐합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되면 뭐합니까? 지금 잘 되면 뭐합니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 농사 소망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이 기도할 줄 아나요? 딸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나요? 여러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확신 주시나요? 그 사람에게 평화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잘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열매인 아들이 평안치 못하고 그 아들 심령 속에 참 소망이 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 없어요. 진정 효도하기 원하나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부모 앞에 선 여러분이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시나요? 은혜의 땅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 현직 목사로서, 같은 교단의 목사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지인 기독공부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장안에 있는 유수한 좋은 교회 후임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뽑는 광고 첫 기절이 뭔지 아세요? 절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부끄러워했고 또 한편은 분노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면 그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될까?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 될까? 제가 대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같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죄진 거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진짜 따끔하게 충고합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할까요? 예수 진짜 잘 믿는 목사가 장로님 앞에, 권사님 앞에 목회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만 예수 잘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권사님입니까? 예수 진짜 잘 믿는 장로님 맞습니까? 한국의 아픔의 현실이요. 아버지인 내가, 엄마인 내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면 진정 예수 잘 믿는 부모면 내 아들과 딸은 언젠가는 예수 잘 믿는 인생 열매로 탐스러질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431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
영리처럼 서며 돌아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간파는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정복 있네. 주 안에 살자. 볼 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